오늘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에 이어 소발이 욥에게 첫 번째로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를 통해서 소발의 첫 번째 변론과 욥의 답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내용은 소발의 변론 내용이고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은 소발의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 내용입니다. 먼저 1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자, 너 참 말이 많구나 그 소리입니다. 너 그렇게 말이 많은데 사람들이 어찌 너를 의롭다 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않겠느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내 말에 대해서 너 자신을 부끄럽게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옳은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내 말에 설득당해서 조용히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 자, 소발의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죄 지은 것에 비하면은 하나님의 벌이 약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욥이 죄에 대한 대가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은 소발의 말이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은 그 죄보다 가벼움은 가벼웠지 더 무겁겠습니까? 좀 양심 불량한 사람들은 내 죄에 비해서 벌이 엄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면은 우리 잘못에 비하면 하나님의 벌이 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 잘못한 것에 비해서 벌이 강하고 내 잘한 것에 비해서 상이 약하다고 생각하겠죠.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은 일한 것에 비해서 임금을 조금 받는다고 생각하고 사용자는 일 한 것에 비해서 임금을 너무 많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사 협상을 하는 것 같이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소발은 욥, 너 지금 받는 고난이 내 주에 비하면 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욥은 아니다. 내 주에 비해서 벌이 강하다. 이렇게 변증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내 주에 비해서 벌이 약하다 그러면 아니다. 내 주에 비해서 벌이 강하다. 이렇게 변증을 하기가 쉽지만 그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하고 있죠. 자, 7절부터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자, 소발은 욥이 하나님에 관하여 온전히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100% 다 이해할 수 없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욥기를 읽을 때 어려워하는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살펴봐도 하나님이 벌이 죄보다 경하다. 전혀 틀린 말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물론 인간 기준으로 바라볼 때이겠지만 벌이 죄보다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면은 물론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만 이제는 다 죽겠구나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진멸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심 있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벌이 죄보다 경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잘못에 비하면 약한 것이 아니고 애매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 온전히 알 수 없다고 하는 이 소발의 말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아는 것이지 어떻게 100%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발이 욥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엘리바스와 빌닷과의 변론을 통해서 욥이 하는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서 그렇게 당당하게 변론을 하느냐고 지금 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히려 성경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소발이 엘리바스와 빌닷과의 변론을 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그러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3절부터 20절 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으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령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들이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리라. 자, 소발은 하나님께 돌이키면 새 소망을 넣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잘못에 비하면 약한 것이고 또 욥이 변론하는 그 자세를 보면은 하나님에 관해서 완전히 알 수 없음에도 욥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발은 내가 지금 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새 소망을 얻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발의 이 주장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욥이 뭐라고 반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해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라. 지금 욥이 하는 얘기는 소발이 내 잘못에 비해서 벌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욥은 소발에게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악인에게 형통함을 주시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12장 1절 2절 보면은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야 소발, 내가 하는 얘기는 나도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야. 세상적인 상식적인 거야. 그런 것은 보편적인 상식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보편적인 상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은 보편 상식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전인수 해석을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보니 각양각색의 기독교의 모습을, 기독교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 선을 권하고
하기에 따라서 벌을 내리기도 하고 상을 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욥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악인에게 형통함을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내 죄에 비하면 벌이 약하다 이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아니다. 내 잘못에 비하면 벌이 강하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데 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악인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소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나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7절부터 12절 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야. 생물들의 운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자, 강도가 형통한 까닭을 땅과 생물이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3절부터 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요랑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넘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자, 욥은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데 소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으면서 어떻게 너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섭리하신다고 함부로 얘기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적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섭리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발과 욥의 말 중에 누구 말이 더 성경적인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죠. 소발의 말대로 너 잘못 때문에 어려운 게 없는다. 내 잘못에 비하면 이 어려움이 오히려 가벼운 거다. 욥이 하는 얘기는 애매한 고난도 주신다. 악인도 형통하고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내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확실하다. 그렇지만 소발뿐만이 아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죄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잖아요. 애매한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욥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13장 계속 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괴유를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좇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가만히 낯을 좇을진대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엄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자,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변백은 사리를 분별하여 똑똑히 밝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은 욥은 자기가 모든 것을 통달했다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나에게 너희들 말을 들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 말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내 말이 더 성경적이라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13장 20절부터 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이렇게 두 가지를 행하지 마시라며 응답을 구하면서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자기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호소를 합니다. 24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부를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자, 계속해서 14장 내용을 살펴보면은 14장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수명을 정하신 주께 괴로운 날을 마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욥 자신도 지으시고 섭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명을 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괴로운 날도 정해놓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괴로운 날을 마치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소망이죠. 수명을 정했고 괴로운 날도 정했으면은 정한 날이 돼야 끝나게 되는 거지만 육신을 가진 인간의 입장에서 괴로운 날을 하나님이 마치면은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욥이 지금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 내 고난 끝내주시면 내 고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끝내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자, 7절부터 17절 봅니다. 나무는 소망이 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너희에게를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욥이 주께 죽지 않도록 자기를 기억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이 죽이실지 살리실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욥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후에 어떻든 간에 욥의 세 친구가 말하는 대로 죄의 대가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데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죄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의인도 고난을 주시고 악인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고난을 주신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로 단정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좀 죽지만 않도록 하나님께서 죽이시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도 응답되지요. 왜? 하나님이 사단에게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한번 어떠한 고난이라도 주어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이지만 욥이 그러니까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죄에 대한 고난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의인도 고난 주시고 악인도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고난을 준다. 그런데 죽지만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 주시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죽이지는 마시옵소서. 욥이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단과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생명 건들지 말고 어떠한 고난이든지 한번 주어봐라. 그런데 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새 친구가 와서 하는 소리가, 너 내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다. 내 잘못에 비하면은 지금 내 고난은 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계속 봅니다.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 살이 아프고 자기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욥은 지금 주께서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고 이기신다고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때로는 인간의 소망을 끊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소망을 갖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 알아들은 것이죠. 벌써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해야 된다고, 내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나는 할 필요 없겠네 그러는데, 벌써 내가 하면 할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라는 말은 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내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은 하는 거고 하나님이 못하시게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했다가도 할 수 없어서 안 돼서 못하는 것이죠. 하면 하는데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도 해도 안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어지니까 되어지는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어지는 대로 그러면 살아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할 겁니까? 저도 젊은 날에 안 되면 되게 하라,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살았지만 그게 의지의 한국인같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양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11장부터 14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찬양 내용입니다. 욥의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욥이 범한 죄보다 그 벌이 가볍다고 얘기하면서
욥 너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수 없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새 소망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하여 욥은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섭리하시지 않는다.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고 악인에게도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단지 잘못에 대한 대가로 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욥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메시아가 유대 동족들에게 애매한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애매한 고난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경건의 연속으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애매한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징계의 채찍인지 경건의 연습인지 애매한 고난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도발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징계의 채찍도 있고 애매한 고난도 있고 경건의 연습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의 말과 같이 인과응보의 하나님, 죄에 대한 대가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유치하게 11조 떼먹어서 주일 성수 안에서 고난을 겪는다고 성도들을 윽박지르는 것은 성경과는 먼 그러한 가르침인 줄 압니다. 아무리 11조를 강조하고 주일 성수를 강조한다고 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욥의 세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내 고난은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경에서 멀어진 가르침인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육신을 가진 우리가 건강하고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다가 보면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때 단순하게 욥의 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죄에 대한 대가로만 치부하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떠한 고난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지는 몰라도 결코 죽이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도 지어놓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